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잠시 석방이 되었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위협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을 풀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절에 이 두 사람이 풀려나고 난 뒤에 맨 먼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대요. 가족에게로 달려가지 않았대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그 동료에게로 가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라는 게 바로 교회지요. 두 사람의 신변을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교회 공동체에게로 먼저 갔다. 그리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의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당했던 일,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들었던 말을 낱낱이 빠짐없이 다 교회 앞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당면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나누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교회는 아닌 것 같아도 나 혼자 그냥 내가 알아서 주일날 되면은 성경 들고 교회 나오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일종의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가 아닌가. 그러므로 한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어떤 한 개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일종의 교회의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의 교회됨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주일날 잠깐 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끝, 이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 몸의 특징이 뭡니까? 왜 성경에서 교회를 자꾸 몸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몸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말이죠. 이 모든 크고 작은 기관들이 몸에 다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성,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발톱 하나가 좀 이게 갈라졌어요. 발톱 끄트머리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별것 아닌 거죠. 그저 몸의 가장 작은 부분, 이게 발끝머리에 있는 발톱이 약간 갈라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걸을 때마다 얼마나 그게 온 몸을 그냥 아프게 하는지요. 온 몸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은 하나하나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 불과하지만 이 지체들이 다 연결이 되고 붙어서 온 몸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금방이라도 교회가 무너져 버릴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완전히 거덜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걱정이 점점 내 영혼을 누르지요. 근심이 가실 날이 없지요.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도 상실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자기의 걱정입니다. 자기의 추측이고 예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걱정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옮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러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교회가 걱정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염병처럼 점점 더 퍼지기 마련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 걱정을 빙자한 가십거리들을 자꾸 옮기게 되면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내 불신앙을 지금 옮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이고 그 문제를 견디기 마련인데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여. 저도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이 교회 문제에 마음이 눌리는 때가 가끔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어쩌다가 새벽에 이렇게 깨게 되면 잠을 못 이루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 난감한 문제,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빠져나갈 어떤 그 구멍이 보이질 않는 어떤 문제, 그럼 자꾸 마음이 눌리지요.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자꾸 걸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미 그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눌리지요. 걱정이 내 영혼을 누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걱정의 어떤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때를 또 마귀가 노리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또 그런 때 잘됐다, 옳다구나 하면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영혼을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지요. 자,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쁨이 가득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초대교회가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최초로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문제로 시선을 돌리나요? 걱정거리를 서로 나누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여서 당장 하늘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공동체, 대주제여.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에게로 교회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시선을 옮기는 장면 아닙니까? 대주제여.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게 내 교회입니까? 이게 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내 양떼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회지요.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양떼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하는 건 일견 당연해 보여요.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도 교만이 아닐까? 내가 뭐라고 말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걱정까지 내가 다 떠다 안으려고 애를 쓰는가?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함께 걱정할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어서 이 공동체는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기도 가운데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수백 년 전에 성령으로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해 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올 핍박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시편이 2편 1절 2절이에요.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루어졌다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이 두 사람이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 세우지 않습니까? 원래 같은 지역을 다스리던 두 세력가이기 때문에 유대의 왕과 이제 로마의 총독은 항상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가 뭐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본격적인 핍박의 당면에 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중에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수백 년 전에 다윗이 했던 성령으로 말했던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을 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모르고 당하는 일이 아니다. 느닷없는 변고가 아니다. 이미 다 예고가 된 일이다. 우리는 알고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당황할 것 없다. 안절부절하지 말자. 이런 거죠. 여러분, 느닷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맞닥뜨린 이 핍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예고된 일이다. 올 것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고 당하면 어때요? 그래도 아프기는 아프죠. 힘은 들지요. 하지만 안절부절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대요. 유다서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재밌는 것은 예수님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거룩한 사도들도 미리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에는 앞으로 될 모든 일, 교회가 지금 당면할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겪고 있는 교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느닷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장차 나타날 이단과 거짓 선생들과 환란에 대한 예고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워 갈수록 불경건함과 정욕에 휘둘릴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롱을 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음 기쁨 가운데 이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 배반해버릴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믿는 신자들끼리 불화하고 분쟁할 것까지도 등등,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죠. 놀랄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요. 있기 마련인 한 일, 이미 예고가 된 일, 놀랄 필요가 없지요. 그런 일을 만나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로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야말로 한없이 넓고 깊어서 거대한 문제의 바위가 풍덩 빠져도 그냥 그것을 다 먹어버리고 흡수하는 바다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접시물 신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접시물 같이 찰랑거리는 그런 신앙 말이에요. 조그마한 문제의 조약돌 하나, 어려움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빠져도 그냥 큰 파장으로 접시물 전체가 출렁인 것처럼 교회 전체가 어떤 어려움 앞에 당면해서 어떤 문제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교회가 온통 어려움과 문제에 휩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지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초대교회의 어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29절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가 간구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요.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이 위협을 제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사라지게 해 주세요. 이 문제, 이 핍박 단번에 끝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복음 전파에 만일에 필요하다면 핍박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핍박이 좋은지 나쁜지 교회는 몰라요. 복음 전파에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는 자세는 만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대주제여 이 핍박이 필요하다면 이 핍박을 사용을 하시되 제발 우리의 입을 닫지는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시시때때로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보면요, 짧은 기도지만 여기에 어떤 순서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순서도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기적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완벽한 균형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게 앞장서고 교회를 끌어가고, 그러나 이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기적들이 함께 가고 있는 이런 장면 말이지요. 그 어떤 신학자들은 기적을 부인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저 초대교회 당시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1세기 그 상황에서 교회가 막 탄생할 그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지,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로는 이런 기적이 필요도 없고 오늘날은 이런 기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까 모든 일이 앞으로 될 일이 성경에 다 예고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성경 어디에, 심지어는 사도행전 어느 한 구석이라도 그런 암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은 이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언이 있습니까? 어떤 암시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합리주의적인 불신앙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려워하는 이런 태도는 매우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극단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봐라, 초대교회는 이게 통상적인 일이었다. 거의 날마다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마땅히 매일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맞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에도 말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최초의 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때 당시에도 날마다 이런 기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태도도 아니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맞다고 하는 태도도 아니에요. 둘 다 성경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만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국한시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적을 요구하고 저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강권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지요. 일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현장을 시시각각 감찰하시고 굽어보시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금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는데요.
모인 곳이 진동을 했대요. 무슨 가벼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 몸이 흔들릴 정도로 모인 곳이 진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답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끔가다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이 현장으로 강림하셨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잠을 안 자고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들이 죄다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의 현장, 역사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 상황과 문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재충만이죠.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를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필요한 때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시키고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이 장면.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그럴듯한 인간적인 결론을 냈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교회의 진정한 동력원, 특별히 어려움과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를 꿰뚫고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동력원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응답을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와 성령 충만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서는 항상 교회 공동체가 먼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문제에 당면했어요. 1번. 그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도망갈 수 없어요. 회피할 수 없어요.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도했지요.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핍박 상황 그대로 전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핍박은 점점 더 거세게 교회를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 가장 좋은 응답, 그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집단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이 장면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교회는 항상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는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이 땅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문제를 맞닥뜨리기 마련이에요. 그때마다 당황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나지도 맙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대주제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항상 보세요.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다짜고짜 엎드리자마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꺼내놓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대주제요. 항상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는 것, 그것만 되면은 기도의 80%는 끝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히 기도 공동체여야 되고 성령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재충만, 이게 아주 필수적이에요. 성령의 재충만, 이게 아주 필수적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교회의 유일한 동력원입니다. 폐일원하고 이런저런 회의 없어도 돼요. 누구의 그럴듯한 세상적인 의견 안 내놓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 빠져버리면 교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빠져버립니다. 더 시험에 걸립니다. 검색달성 못합니다. 자꾸 두려워집니다. 자꾸 사분오열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초대의 교회가 보이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게 말고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함께 마음을 쏟아서 영혼을 쏟아 부어서 대주제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재충만해야 말씀을 붙들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최선의 방법으로 교회 문제를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적과 성령 충만으로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적과 성령 충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